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산이라 불려지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산의 이름은 시내산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호렙산이라 불리기도 했던 구별된 산이었고 특별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특별한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이제 산 밑에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머무는 1년 동안 첫 번째로 성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하면은 잊을 수 없는 산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저 구로동 하면은 잊을 수 없는 동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혹은 저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절대 잊을 수 없는, 잊어서 안 되는 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날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걷던 골짜기 길을 걷던, 아니 그것보다 더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용광로 불길을 걷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길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오늘 골짜기 길 정도가 아니라 혹시라도 듣도 보도 못한 용광로 길을 걷는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길, 내 신앙길, 내 천성길, 내가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때 한순간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광야길, 골짜기 길, 용광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남편의 이름은 잃어버리고, 내 아내의 이름은 잃어버리고, 내 자식의 이름은 잊어버려도 주님 앞에서 우리 뜻을 세우십시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날이 혹시 온다 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 내 임금, 내 영원한 신랑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내가 어느 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예수의
착한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새벽이요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날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의 산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내 아비 내 어미의 신앙을 그저 모태 신앙이 되어가지고 집에서 믿으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기독교 믿는 집안이라 가지고 모태 신앙으로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과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 분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길, 믿음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난 종과 만나지 못한 종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준비해라, 기대해라. 여러분, 출애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3개월 만에 드디어 도착한 곳이 시내 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또 11절 보시겠습니까?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이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신들 중에 신, 왕들 중에 왕, 주인 중에 주인 되시는 그분을 눈을 들어 만나는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준비시키라고 일러주시고 기다리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루, 이틀, 11절 보니까 사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 좀 보시겠습니다. 왜 사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루만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틀만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우리 인간의 시간, 인간의 날수로 사흘 기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사흘일까? 여러분,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신약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금, 토, 주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하루 만에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틀 만에 부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왜 사흘 만에 부활시키는 걸까?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하시거나 그냥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그래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지, 우연히 일어났다, 어쩌다 일어났다, 재수가 없어서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놓여져 있고,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놓여 있고, 교회가 놓여 있고, 사업장이 놓여 있고, 대한민국이 놓여 있고, 열방이 놓여 있고, 우주가 놓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만에 부활시키면, 이틀 만에 부활시키면 더 좋을 터인데 왜 굳이 사흘 만에 부활시키는 걸까? 여러분, 왜 사흘인가 하면, 사흘은 2000년 전 12제자들에게, 2000년 전 예수를 죽인 로마 군병들에게,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이 사건을 성경으로 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뭘 알려주려고 사흘을 무덤에 계셔야 했습니까? 이거 알려주시려고요. 예수는 완전히 죽었다. 예수가 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어떻게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기다리시고 이틀을 기다리시고 사흘 만에 행하신 것은, 여러분, 이 사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면은 예수가 완전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는 게, 사흘이라는 것이 그냥 사흘이 아니라, 우연히 사흘이고 의미 없는 사흘이 아니라, 이 사흘이라는 것은 예수가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단어고 기간입니다. 예수가 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오늘 본문에 사흘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이 사흘은 왜 사흘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다리고, 둘째 날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셋째 날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다리고,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어쩌다 만나고, 우연히 만나고, 건성으로 만나고, 대충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맞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의 마음이 기다림으로 가득해야 되고 준비함으로 가득해야 되고 사모함으로 가득해야 한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속히 다시 온다.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신부의 영성, 지혜로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려져 갈 휴거되어질 소수의 성도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특징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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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할 그를 가리켜서 신부다. 이사야서나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에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또 복음서도 여러 번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수의 성도들을 먼저 불러가실 것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 세대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의 세대에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는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말세가 아니라 말세지만 말세 중에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들린 바 되어집니까? 이분이요, 마음에 주님 만날 준비가 끝난 분들,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한 이들,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신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달려갈지라도 다시 오실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림으로, 준비함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번째입니다.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의복,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까지 주님께서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 출애굽할 때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도 의복도 육체적인 부분도 성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들림 바 되어질 성도가 되어지려면 동일합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성결하여져야 되고 거룩하여져야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룩하여질 때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몸을 먼저 성결케 해라 말씀하세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심지어 10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러분,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물이 부족한 광야, 물이 없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 때문에.
모세 죽겠어, 모세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목말라 죽겠어. 40년 광야 동안 늘 모세를 원망하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이건데, 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도 부족해 죽겠는데, 물도 없는 광야 한복판인데 의복을 빨아. 저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떡이 없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저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여인에게 뭘 내놓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어달라고, 그 여인에게 뭐 땅을 좀 아니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한 방울 기름, 마지막 밀가루 한 줌 있는 여인에게 그거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와, 없는데,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너 먼저 마지막 떡 그거 엘리야부터 먹고 나서 네가 먹을 수 있겠냐고. 엘리야 먹어버리면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다 먹어버리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너 먹을 수 있겠니? 먼저 드리고 나서 너 마실 수 있겠니? 먼저 드리고 나서 쓸 수 있겠니? 야, 광야인데 몸만 좀 정결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의복까지 세탁해라, 의복까지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무슨 말씀까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15절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육체적인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심할 것을, 절제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부분, 육신의 정욕, 육신의 본능,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조심하고 주의하고 절제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종들은 성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새벽부터 내 육신을 침상에 누이는 그 시간까지 성결한 하루, 정결한 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 번째입니다. 주변까지 정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첫 번째 기대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성결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주변, 심지어 미물까지도
조심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니, 내 몸, 내 의복, 내 육체적인 것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 다른 가축, 다른 짐승, 다른 미물까지도 하나님의 산에 함부로 오르면은 이거 손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화살로 쏴서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산에 함부로 오르지 못하도록 주변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한 날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 주변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한 날 되십시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오늘도 한 날 정결하고 성결하여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 만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고 문옥자 권사님의 유가족분들을 위하여서 장례식 모든 절차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꼭 중보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목장교회 특별히 목자들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대통령님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왕에 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북한 땅과 처못난 김정은까지라도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하십시다. 어려움을 당하는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축복하면서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